이제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7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영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죠. 다른 성경은 그 어디에도 7영이다라는 단어를 쓰신 곳이 없고 오직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7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환난,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직결된 말씀인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환난도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딱 등장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세계의 온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이제 정치적인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기가 막힌 전염병,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역병이라고 그러죠. 이 전염병이 등장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온 세상이 뭐 뒤집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국경을 봉쇄하고 뭐 온 세상이 다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잡혀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우선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코로나가 통제되고 있는 나라, 그래도 그나마 통제되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절제되고 있는 곳이 통제되는 겁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전체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 말 한마디에 막 도르른 나라를 다 봉쇄해버리고 문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뭐 거의 이제 개인의 자유가 이제 거의 통제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곳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가 통제됐고, 우리나라, 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접촉자들을 다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침해된다는 것이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인의 자유가 좀 절제되고 통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다시 풀어지고 나니까 뭐 하루에 5만 명씩 지금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고, 뭐 브라질 뭐 이런 데는 뭐 말할 수도 없지요.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이 통제되지 아니하고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 경제,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지금 뭐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다 받았잖아요. 세상에 나라가 그냥 돈을 갖다가 개개인한테 풀어주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씀이에요. 이러니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통제도 될 수도 있다. 이제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은 이와 같이 위치 추적이나 이와 같은 것을 장차 이제 짐승표로 가게 되어지는 길목을 우리들에게 지금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온 나라가 무슨 락다운이다 해가지고서는 국경도 다 봉쇄해버리고 비행기도 다 통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럼 코로나가 막아졌느냐? 안 막아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이 들어가지 아니한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뭐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170, 80개국에 이미 다 들어갔고, 전혀 다른 나라와 왕래가 없는 뭐 외딴 섬 같은데 이런 데만 지금 남아있지, 대륙이란 대륙에는 거의 다 코로나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뭐 나라를 다 막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 국경을 봉쇄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다 더 첫째는 강력한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이제 침해되어도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것은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이니까 이제는 온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어떤 통합된 어떤 지도 체제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가 아주 망가지다시피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더 장기화되고 더 확산되어지면은 뭐 완전히 온 세상이 경제 공황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경제 공황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 문제 또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물 부족, 공해 뭐 이런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와 같은 통제된 사회가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침해되어도 또는 국가가 보다 더 강력한 어떤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수긍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국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공통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어떤 지도력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몰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방향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짐승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온 세계를 이제 하나의 경제권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도 비대면 수업을 하죠. 회사도 이제 비접촉 이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 그것으로 다 비대면 사회로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제 지금 조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일이 다 어디로 이제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와 이제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온 세상을 컴퓨터로 통제 가능한 나라 이제 세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조성되어져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미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이미 다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죠. 뭐 짐승표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다 확보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베리칩이라는 것이 첨단 과학의 결정체라고 그럽니다. 쌀알보다도 더 작은 것에 아주 뭐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으면서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하고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자체 충전이 되어져서 그냥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무슨 아이디 뭐 다 그냥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체제의 안전, 사회의 안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이제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어 있는 자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은 때가 이제는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영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 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은 일곱 영에 대해서 물론 이제 4장에서도 말씀하지만 5장 6절을 보시면은 5장 6절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면서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이제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5장 6절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7영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온 땅에 보내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서는 7영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요한계시록에서만 7영이라는 단어를 쓰냐? 그것은 성령이 7분이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7영이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7배나 뜨거운 환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죠. 다니엘서는 환란과 직결된 그와 같은 이제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환란 날에 신실한 성도들이 받게 되어질 고통이, 영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이 일반 은혜 시대에 받는 고난 또는 환란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7배나 뜨겁다라고 풀무불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장차 있게 되어질 환란 날에 받게 되어질 고통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받게 되어지는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이니 그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7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7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누가 보내주시냐면 어린 양이 보내줘요. 어린 양. 우리가 이제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7영이라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다 또는 성자 하나님이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양이 보내주시는 7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가신 거라고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셨다 이겁니다. 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7영을 부어주시는데 7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입은 것처럼 그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어린 양이 걸어가신, 어린 양은 제물 대신 양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 대신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7영을 온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5장 6절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온 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바닥, 땅바닥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시는데 그 선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땅을 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죠. 아담.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는, 온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7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7영을 부어주신다는 온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에만 7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라니 그 온 땅이라는 것도 7영을 받는 온 땅이라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7영을 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 간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곱 영을 받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온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은 어린 양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자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럼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앞서 먼저 걸어가며 그 길을 갖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종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종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럼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이요 14만 4천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 날에 1260일 동안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을 하다가 결국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죠.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할 성도들을 다 순교케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들이 이 환난 날에 사역하는 14만 4천의 종들이요 두 증인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먹고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해야 할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을 보시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9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들은 먼저 순교한 성도들이죠. 큰 소리로 물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동무종들 14만 4천의 종들도 순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교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환난 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과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 즉 흰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환난 날에 순교하는 성도들인데 이들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온 땅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순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부어주시는 일곱 영이라는 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할 성도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영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일곱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께서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기까지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7영의 역사고 그 7영을
부어주시는 온 땅이라는 계시록 5장 6절, 이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그들만이 온 땅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냐? 우선 7영이라는 것이 뭐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다. 그 결과는 뭐예요? 어린 양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배도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시대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을 읽었죠. 사도행전 6장 5절을 읽으니까 6장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사람 가운데 오직 스데반 집사만 그 다음부터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데 사도행전 6장 8절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는 6장 5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제 첫 번째 6장 5절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또 6장 8절에서는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또 하나는 권능이 충만하다, 이 뜻인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충만함을 입었느냐? 지혜로 충만함을 입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대언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몇 번째까지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6번째까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스데반 집사에게 확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디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이니까 나를 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막 돌을 들어서 치고 있는데 그 순간 스데반 집사에게 7번째 영이 충만하게 열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가 딱 보여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 지금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이 그런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나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도 딱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저들이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것을, 그 고통을 아니까 그와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면서 막 원망하고 이빨을 갈면서 너희들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순교한 것과 주님이 그러기 걸어가신 길과 똑같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7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7단계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배도한 교회들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는 자리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믿음 충만인데, 이 믿음 충만이 무엇이냐? 믿음이 충만하다. 뭘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믿음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한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요? 우선은 죄 사함을 위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믿게 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되기도 이전부터,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이미 정하셨다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는 역사적인 시간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란 말씀이에요. 이게 영항의 시간이다. 어려운 말로는 그러죠. 이게 영원한 현재를 하나님은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이 땅의 기초를 놓기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도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뜻을 이미 정하시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때는 얘기예요? 없때는 얘기예요? 이때는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이 이루어졌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담이 범죄하여 죽은 자 되자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그를 갖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뜻을 쫓아 그를 갖다가 구원하셨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죽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산자가 되었다 얘기하시나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하실 뜻을 이미 정하신 대로 그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을 때 이미 아담과 함께 다 구원받은 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가 이미 존재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직 나지도 아니한 레위 지파도 이미 11조를 드린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현재적인 시간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죽은 자 되었을 때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다가 아담이 산 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같이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사도행전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이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서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여
청하라고 이제 과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더러운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써서 총 내려주면서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 나는 부정한 것을 이제까지 입에 대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것을 잡수시게 하라 먹으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 이야기하지 말라. 그것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율법도 없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말씀하시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에 파병 와가지고 이탈리아 사람이, 이대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제대로 잘 알고 섬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중심이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보내시기 위함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 영을 이미 깨끗게 한 자요. 우리도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요. 우리도 이미 목욕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단 말씀이죠. 죽임당하시고 속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그 속죄의 구원이 어떠하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아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요 지옥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잉태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 마귀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는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딱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충만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울이 자살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자살을 했으니 사울이 지옥에 갔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유대인들 다 지옥 갔다 그러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옥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들이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그들, 지금 사망의 권세가 그들에게 다 넘어갔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망의 권세가 다 넘어간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것이 다시 취소돼서 다시 사망 아래로 떨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것은 그대로 그냥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고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었는데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이거지.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 지옥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닌 게, 믿음이 충만한 자는 이제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여전히 물 마시듯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받은 자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 가운데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참 자아요, 나의 실체요, 나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정체성을 따진다면 그것이 참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육체는 죽은 자요, 나의 참 자아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예요. 요게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육체의 나는 이는 내가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인 것을 깨닫고 있으니, 이것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는 있는 자예요. 요게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지금 10절에서는 목욕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목욕한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주님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제자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물었다가 베드로가 혹시 접니까? 그래 너다 이 얘기할까 봐 아무도 서로 묻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걸릴까 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구원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지금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팍 누워가지고 주님 그 품에 그대로 의지해서, 주님 누가 팔자예요? 자기는 아니고 나머지 11명 가운데 주님 누가 팔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주 완전히 녹아진 자요, 자기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게 믿음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지옥 또는 죄로 말미암은 사망, 이와 같은 것에서는 전혀 0.1%도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처럼 이제 온전히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만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되어진 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혹여나 환난 날에 나는 혹시 배도하지는 않을까라고 의심하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닌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에 대한 내용,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자로 예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줘요?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들과 같은 영광.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환난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셔요? 그와 같은 영광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5절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숨김이 되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내 의지나 또는 내 지식이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신 자들에게만 열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2개, 3개 가지고 있다 해서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영광과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 중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는 그것은 환난 가운데 배도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능히 이길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충만하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다른 데는 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충만하다, 뭐 영광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은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오직 하늘만 딱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충만한 자는 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영광,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복 또는 육신에 속한 정과 욕심을 점진적으로 못 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겉사람이 후패해져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려 가는 것이지 속사람도 강건해지고 겉사람도 강건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비례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세상과 나는 점점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도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실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딱 이르렀는데 그가나안 땅에 딱 이르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대대로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저가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새로 나온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딱 왔는데 그 약속하신 땅에 이제는 여기서 내 대대 후손이 영원히 뿌리박고 뿌리 내리고 이 땅을 터전 삼아서 참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고 막상 가나안 땅에 딱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다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선 어디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 본향을 소망하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막상 그곳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으면 좀 생활이 좀 펴질까, 또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받는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주님에게로 나오고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아비의 신앙, 장로의 신앙에 딱 이르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자녀의 신앙은 예언하고, 청년의 신앙, 젊은이의 신앙은 환상을 보고, 아비의 신앙, 늙은이의 신앙은 뭘 한다고? 꿈을 꾼다 이겁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딱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성령의 충만함만을 입는다, 그것을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온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금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든 천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느냐면 왼발로 어디를 밟고 있어요? 땅을 밟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온전히 소화한 자가 되어지면은 바다를 밟고 또는 땅을 밟고 디디고 선 자가 된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디디고 섰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서 초월된 믿음을 가진다 이 뜻인 겁니다. 왜? 이젠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요. 주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세상에 속한 미련을 다 버리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야 순교할 수 있죠. 순교는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어린 양의 안에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 성이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이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인데, 이것은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서 초월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육신의 목숨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은, 또는 아주 큰 병이 걸리면은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집도 팔고 또는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병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왜요? 육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니까. 재물보다도 그것이 더 소중하니까 집 저당 잡혀가지고서는, 집 있는 사람 집 저당 잡혀가지고는 병원비 충당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은 또 뭐 빚을 얻어서라도 육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사람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육신의 목숨이에요. 돈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재물도 벗어나지 못하면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황충이의 화,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서 상고했잖아요. 마지막 황충이의 화가 택한 자들, 순교할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는 역사가 황충의 화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육신의 목숨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절대 순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그 다음에 육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하늘의 영광으로만 사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늘의 온전한 영광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펴놓인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바다를, 이제 죄악의 바다를 디딜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땅을 디딘다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재물,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또는 육신의 모든 것,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딱 디디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주를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요즘 이제 오후 시간 골로새서를 상고하는데,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은 3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그대로 쫓아오는 자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 영광에 앉게 되어지는데,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었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로 사는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건 죽은 자다 이겁니다. 산 자는 어떤 자가 산 자예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산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8장 22절,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은 살아있어서 육으로만 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145세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 아비가 죽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육으로는 죽은 자이다 이거예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감추어 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주의 재림의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의 재림의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자는 누구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 이 마지막 환란의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목배임 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 그들만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백보자의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결국 종국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를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할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를 자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섰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야 되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 믿음으로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여러분 찾아봤으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문자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20, 30년 전에는 부흥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막 불 받으라 막 하는데, 그게 그냥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이 곧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게 말씀이 영이시요 하나님이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지옥의 권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요, 그것은 나와 이제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이제는 하늘에 앉힌 바로 딱 앉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의 땅 못 박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점점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면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아주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로 텔레비가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그리고 온 인터넷, TV, 방송, 라디오,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환경들이 조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자들은 그냥 육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산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은 자인데도 자기들은 산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지 않으면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분별치 못하는 혼돈의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흙탕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사람의 계명인지 뭐가 진리인지 전혀 분별치 못하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환난 날에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가? 우선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으로 살되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 주소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와 같은 7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난 날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요, 은혜 시대에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 무엇이 믿음이 충만한 것이요, 무엇이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